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2021년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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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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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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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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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들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찾으시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잔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듯이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시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늘 주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또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그 한 해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때문만이 저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저희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나요? 예.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아직도 안 들려? 들리죠? 송구영신 예배니까 널리 이해해 주세요.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제 4시간 후면 달력이 완전히 바뀌어요. 2022년으로 바뀝니다. 우리 방금 드린 찬양처럼 참 지나온 시간들이 어떤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또 되돌이켜 보면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이고, 또 새로 시작되어지는 2022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드리는 또한 그런 기대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또 소망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인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말 할 때는 인상 쓰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렇게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다사다난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또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또한 답답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 다가오는 새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 새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93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받고 2021년 한 해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2022년 한 해를 받기 위하여 송구 영신 예배로 성도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각은 이 시간 다 내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만나 주시어서 지혜와 계시와 정신을 부어 주시고, 성도들 마음과 눈을 밝혀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성도들 되어 주님만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며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갖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의의 불을 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한 성도 하나님 기도의 동력으로 세워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고, 성도들 가정이 부흥되고 잘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을 연진즉 나으라고 믿고 구하오니 말씀대로 주의 손을 연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약한 성도들이 아버지 깨끗을 받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2022년 한 해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해 주시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랑의 교제를 가지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합력하여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임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전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당락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해주시고,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은 경외하고 지혜와 아버지 정직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활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 마음에는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대언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한 성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성도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충만을 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향해 드사 평강의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4시간 좀 이제 안 돼서 지나면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새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데 새해에는 뭔가 좀 좋고 그렇죠? 좀 신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마음에 있습니까? 지금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마음에 생기세요? 딱 한 분 계시네요. 사실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갖기는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답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3월, 2020년 3월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췄어요. 3월 달에 이제 3월 1일 날 멈췄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그때부터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한 게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한 6개월 정도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끝날까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딱 제 말을 듣더니 바로 하는 말씀이 2년은 갑니다. 2년은. 그러면서 더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듣고는 무슨 2년이나 가겠어. 이제 한 6달 정도면 다 끝나겠지.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성도님이 얼마나 신통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 판단력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어요. 그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야말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난다 이것만 좀 우리가 알아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내년 6월 1일에는 딱 끝난다. 그럴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만약 그런다면 한 6개월 정도 좀 버텨보지, 어떻게든 좀 기를 쓰고 이겨보지 이렇게 될 텐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언제까지 이 일이 될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그곳에 이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도 하고 저곳에도 막 움직여 다니는 그런 유목민들인데 이 잘 훈련된 낙타를 아주 잘 훈련시켜 가지고 그 낙타를 타고 이 강도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낙타를 타고 다닌다니까 뭐 낙타를 타고 강도질을 하나? 우리는 낙타가 천천히 걷는 것만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잘 훈련된 낙타는 말보다도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잘 훈련.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낙타 조련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말처럼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서 강도질을 하는, 그죠? 탁 습격해가지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무자비한 강도들이죠. 근데 이런 무자비한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신의 산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된 군사도 없고 변변한 무기도 제대로 없었어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로 탈출을 했어.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급히 빠져나올 때에 그들에게 훈련된 군사가 어디 있겠고 변변한 무기가 어디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냥 막 도망 나오는데 급급했단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시내산 이게 굉장히 가나안 땅으로부터 밑에 남방 쪽인데 남쪽인데 아주 밑에 쪽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오는 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왜 왔겠어요? 아니 좋은 먹잇감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죠?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말렉 사람들은 선발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이 본대가 도착하는 대로 그들을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죠?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내가 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아말렉의 공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당장 지금 아말렉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면 아니 지금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지금 당장 뛰어 올라가야 되겠죠, 모세가, 그죠? 그러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겠다 이 말은 아직 그 공격이 진행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싸움은 내일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전투가 일어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전투에 참여할 만한 그런 훈련된 군사가 없었고 더욱이 하루 동안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는 시간,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죠. 내일 당장 싸워야 되는데 그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마련하고, 이거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불가능한 시간. 방금 읽은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답답했을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택하냔 말이에요. 누구를 택하냔 말이에요. 그죠? 택할 사람이 없어요. 훈련된 군사가 없었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구 조사한 것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 넘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이스라엘에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그러고 홍수 속에 먹을 생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있는데 이건 훈련이 전혀 안 된 오합지졸, 그야말로 오합지졸, 당나라군. 이건 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될 게 아닌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도 바로 이런 사실 때문이었어요. 비유하자면 늑대 같은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은 덩치만 크고 싸울 줄 모르는 그런 온순한 소와 같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소는 한 100마리 있어도 늑대 몇 마리한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내일, 모세는 내일 올라가겠다고 했으니까 내일, 이 하루의 시간이 내일이 있어요. 그죠? 이 내일은요 희망과 기대가 아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부지런히 사람들을 택하여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을 보면서 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를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데 보면서 승리의 확신이나 기대보다는 그런 마음은 들지 않고 아말렉의 무자비한 칼날에 자신과 가족이 해를 입지 않을까, 혹 내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온 그 소중한 재산들을 다 빼앗기지 않을까,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아마 전전긍긍했을 거라. 막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호수아가 군대를 탁 모으고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멋지게 올라갈 때, 이야 백성들이 기대를 했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줄 몰라도 상황은 정반대예요.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땀 뻘뻘 흘리면서 내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싸우러 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모세가 올라간다는데 왜 전쟁터에 앞장 가야지 왜 산에 올라가는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이란 것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염려와 이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와 다르지가 않지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이 두려움과 그죠 답답함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이 시간, 내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은 불안과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게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요, 내일은 전혀 다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것이 내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것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내일이 얼마나 위대한 날인지 그들은 이미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요구를 하죠. 하지만 애굽 왕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종이 400만 명인데 이거 어떻게 100만 200만 이렇게 엄청난 민족인데 그 어떻게 종들을 내보낼 수가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시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을 내릴 때였습니다. 4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과 23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4번째 재앙은 파리 때 재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 왕에게 파리 때 재앙을 내려 애굽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애굽의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불결하게 여겼거든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고센이란 곳에 격리를 한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 이제 살았고, 애굽 전체 안에 이 고센이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고 나머지는 이제 애굽 사람이 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이 파리떼 재앙을 애굽 전체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애굽을 심판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언제 내리겠다 그래요? 내일 내리겠다 그래요. 내일 내리겠다 그래요. 여기서의 내일은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에요.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자, 이것은 이어지는 5번째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5번째 재앙은 가축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재앙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재앙이 언제 일어나냐? 언제 일어나요? 내일 일어나요. 내일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은 위대한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원수들을 물리치고 우리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내일이래요. 내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고 말을 할 때에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모르는 내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모세는 내일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가 말한 내일이 되었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택한 사람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요. 사실 승산 없는 전투죠. 훈련된 군사도 없고 마땅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맞붙은 전쟁터에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전쟁터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쪽에서 누구가 이기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건데 전쟁터에서 결정나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리는 전쟁터가 아닌 모세가 서 있었던 산 꼭대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터에 있던 여호수아가 잘 싸우면 이기게 되고 못 싸우면 지게 되는 그런 전투가 아니었어요. 산 꼭대기에, 전쟁터와 상관없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지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는 군대가 얼마나 잘 훈련되었느냐,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전술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거기에 승리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질 것이 뻔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라고 하고 자신은 내일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좋은 군대가 있느냐, 좋은 무기가 있느냐, 좋은 전술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군대나 무기,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어.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렇게 모세가 말한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중요해요. 모세가 말한 내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가 말한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모세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산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위대한 승리를 결국은 거두게 됐죠.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내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구원의 날로 믿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내일이 승리와 구원의 날인 줄 알았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모세가 뭔가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혹은 모세가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 얘기를 보면 모세도 믿음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일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있는 날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내일까지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것,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신 것. 모세는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하고 똑같이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같이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고, 아니 모세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모세는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요, 내일로 확장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요, 내일로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일로 확장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불확실한 내일을 오늘로 가져왔어요. 거꾸로 모세와 거꾸로 한 거예요. 불확실한 내일을 오늘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오늘의 은혜를 내일의 은혜로 확장시킨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의 불확실함을 오늘로 확장시켜서, 거꾸로 오늘로 확장시켜서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찬송가 301장 불렀어요. 우리 성가대에서도 곡조가 다르지만 비슷한 가사로 같이 찬양을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진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잘 이기고 견디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 큰 문제도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은혜를 우리는 내일로 확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일의 불확실함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애써 끌고 와가지고 오늘 염려하고 근심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가 맞지만 내일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내일도 주의 크신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내일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일은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은혜로 살았다는 건 알겠는데 내일은 모르겠는데,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내일 어떤 일이 일지 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정말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내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내일이라고 그 은혜가 없겠냐고요. 우리 성도에게 내일은요, 결코 불확실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듯이 내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확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확실한 내일을 오늘로 가져와 가지고 오늘의 은혜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찬양도 해요. 그런데 그죠? 교회 밖을 탁 나서면 내일의 염려를 끌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확장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하신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 내일이 누구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니, 이게 내일이 뭐야? 그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해요.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았다면 내일도
오늘과 같이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은혜로 살았다면 내일이라고 다를 리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도 은혜로 살 것이다.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불확실한 미래로서의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불안하죠. 당연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달라요. 성도에게 불확실한 미래로서의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내일은 성도의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그런 내일, 불확실한 내일은 성도의 내일이 아니다. 우리 성도의 내일은 뭐예요? 오늘의 은혜가 확장된 내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했던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죠? 정말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문제만 문제입니까? 내 몸에 질병이 언제 나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거 언제 끝이 될지 모르겠어. 경제적 어려움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겠어. 지금 남편과 문제가 있는데, 아내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지금 자녀가 지금 골치를 썩이는데 얘가 언제 처리될지, 언제 부모 마음 알아줄지, 언제 정신 차릴지 몰라요. 이런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 내일은 결코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 내일 우리는 모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 내일은 결코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내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오늘을 내 은혜의 내일로 확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은혜로 우리의 평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내일은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건 비정상이에요. 성도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게 내일이에요.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날이 성도에게는 내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요.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내일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실 내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내일도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사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시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면 내일도 은혜로 살 겁니다. 올해를 은혜로 사셨다면 내년도 은혜로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그죠?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내일은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우리는 내일도 은혜로 살 겁니다. 내년도 은혜로 살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내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소망찬 새해와 새날을 맞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은 염려와 근심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와 또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염려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으로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날이요 승리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일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늘 저르는 믿음으로 씩씩하게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가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내일은 두려움과 염려와 어쩔 줄 모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날이고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염려나 근심으로 내일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내일을 맞이하는, 내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 올해를 살았습니다.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Just to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지켜봤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운곡교회가 우리 이제 5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내년 이제 뭐 불과 몇 시간 후 이제 내년이 됐죠. 정말 기념비적인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곡교회 처음으로 파송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첫째 주일 날 임명할 텐데 공식적으로 임명되는데 이제 박종호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민희 사모님 이렇게 두 분을 또 우리 자녀인 혜인이까지 우리 은곡교회의 정식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고 우리 교회에 파송 선교사로 임명받을 우리 박종호 목사님 나와서 간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우리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럽네요. 네, 성도님들과 함께 저의 신앙 이야기와 또 선교사로서의 소명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가지시기 전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안의 유일한 모태 신앙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년 시절에 저는 유난히도 좀 심성이 여리고 숫기가 아주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쑥스럽습니다. 네. 한 가지 예로 제가 다니던 유치원은 이제 생일이 되면 생일 파티를 해주고 아주 특별한 순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뽀뽀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성 친구를 불러서 뽀뽀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숫기가 없고 주목받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던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이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라도 불러내야 이 상황이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저는 저와 가장 친했던 동성 친구를 불러서 뽀뽀를 받았습니다. 예, 유치원 개원 이래 그런 일이 이제 처음이었다고 해요. 또 이제 슈퍼에 과자를 사러 가서도 이렇게 원하는 과자가 없으면은 주인에게 물어보거나 그냥 나오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을 하지를 못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이제 땀 흘리면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먹고 싶지 않은 걸 계산해서 나온 적도 많았어요. 그만큼 저는 이제 한없이 순둥순둥하고 숫기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초등학교에 올라갈 즈음 찾아온 상황들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가정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저의 가족은 이사를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집, 또 익숙했던 환경, 친구들, 교회, 유치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숫기 없는 저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 세상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적응해야 하는 환경은 더 만만치 않았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저에게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외로웠던 저는 이제 드디어 친구가 생겼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웬걸 그 친구가 다음 날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도가 지나쳐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일에 저는 적지 않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롯이 그 일을 이제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소위 동네 북이 되었어요. 이렇게 억세고 텃세가 심한 아이들 틈에서 저는 늘 외로웠고 마치 포식자들이 판을 치는 이 세렝게티 초원에 덜렁 던져진 새끼 톰슨 가젤처럼 그렇게 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생존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중학교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숨 좀 쉬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덩치도 이렇게 크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심성이 좀 남을 때리고 하는 걸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또 별로 살만한 곳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어린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힘들다.
사람이 산다는 게 이렇게 잔인하고 비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고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할까라고 생각하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정말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깊은 어둠이 지나야 여명이 찾아오듯 이런 저의 인생에도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유일하고도 참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3 때였습니다. 중3 여름방학 때 우연히 참석했던 한 집회에서 저는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의 인생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졌다거나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졌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 죄인을 위해 또 비참한 자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 것이었습니다. 신비한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알고 있던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겨울같이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고 이전의 고통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제 안에 기쁨과 평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부모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셨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저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고 무가치하고 비참한 나란 존재를 사랑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늘 외롭고 우울하고 비참했던 저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던 제 삶에 분명한 목적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서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숫기 없는 저에게 전도라는 것은 결코 이제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용기를 주셨고 또 복음 전하는 기쁨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2004년에 갔던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는 저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무슬림 국가인데 그곳에서 만난 청년 중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없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파송하는 1년간의 자비량 선교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고 2009년 한 해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훈련 및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와 또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 길을 잃은 청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려 하니 한 가지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릇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성경과 신학은 저에게 참 큰 은혜였고 또 큰 복이었습니다. 제게 또 하나의 큰 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은곡교회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대원에 입학한 후 제게 은곡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셨고 좋은 담임 목사님 또 좋은 동역자들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런 은곡교회와 귀한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이 선교사로 결단한 지 12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여러 분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드디어 선교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사로서의 삶을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 감히 선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좋은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우리 한국도 스스로 복음을 들은 나라가 아니라 120년, 130년 전에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 그래서 그 수혜를 오늘 우리가 입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또한 그 빚진 마음들을 사랑으로 다시 나누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을 좀 들었고요. 우리 다음 번에 이제 파송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그 코로나 때문에 언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 곳이 열리게 될지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능하면 3월 정도까지 파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선교 우리 파송 선교사 기도 편지가 차례로 다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어떻게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할지 사실은 지금 나라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은데 보안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선교사가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입니다. 예전에는 다 받았는데 지금은 선교사라고 하면 아예 비자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안 국가입니다. 이름을 말해버리면 유튜브나 뭐 인터넷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전도 선교 편지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느 곳인지 알게 되겠고 또 이제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차근차근 일을 우리가 한 2년 정도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딱 동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2년 전부터 이미 준비해 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는 선교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우리 사모님이 인사를 못했어요, 그죠?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 한번 좀 하죠. 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기도 얼굴 좀 보시고요. 네. 우리 혜인입니다. 이름이 박혜인이에요. 혜인이 머리를 우리 박종호 목사가 잘라가지고 딸인데 용서해야죠. 뭐 딸이 용서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부를 또 우리 혜인이를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8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내일, 은혜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령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내년 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자와 특송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해 주시면,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단한 아침 두유하고 빵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근 시간에 이제 또 촉박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시작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에서 가장 큰 회의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 이상 입교인들 꼭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날은 좀 2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공동의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 우리 1월 2일 주일 1, 2부 예배가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년 기도 카드 2022년 개인 및 가정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이제 3시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 되는데 우리 미리 아직 내년에 되진 않았지만 우리 미리 인사를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복 많이 받으라는데 너무 복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 안에 가로 열고 하나님의 복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그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바치면서 나가면서도 우리가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내일이 승리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또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5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늘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해임을 우리가 믿고 염려하거나 근심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